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그 식양을 설계도를 주시고 이제부터 직접적으로 제작하는, 건축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히 두 사람, 부살렐이라는 사람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사람을 뽑고 이제 그러니까 총 책임자니까 이 건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총 책임을 하고 그 밑에 이제 여러 사람을 가르쳐서 이제 성막을 이제 짓게 되는 건축하는 그 과정이 나옵니다. 이게 이 성막을 오늘 짓는 과정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지금 3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성막 이 식양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이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거 유심히 안 봤지만은 이걸 지금 오늘 31장까지 딱 이거 성막 마지막 건축할 때까지 몇 번, 7번 주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궁금하면. 자, 첫 번째 25장 1절 보세요. 이제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25장 1절 25장서부터 이제 성막 만드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그 다음에 30장 11절 30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그 다음에 17절 30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세 번째죠 지금. 예, 그 다음에 22절 17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번째죠. 그 다음에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다섯 번째죠. 그리고 오늘 이제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31장 12절 예.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막 제작 건축까지 딱 끝납니다. 31장에서 요 모세에게 성막의 식양 설계도를 주시면서 건축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7번 말씀을 하시고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거 딱 하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라사대 천지창조한 거와 이렇게 이미지가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할 때도 첫째 날 가라사대 무엇이 있으라 둘째 날 무엇이 있으라 계속해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7째 날 이제 안식일을 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하나님의 의도성이에요. 의도성.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실제로 모세에게 7번 말씀하셨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렇게 성막을 설계도 주실 때부터 요 건축하는 데까지 기록하기는 7번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 거는 이 성막을 설계도를 받고 짓는 모든 과정이 무슨 과정이다? 천지창조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천지창조는 아니고 그때 천지창조는 첫 번째 창조였고 이 성막을 주고 건축하는 건 재창조 사역이 성막 안에 담겨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1장 지금 이게 이제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몇 번째라고 그랬죠? 6번째 말씀이었죠.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6째 날 뭐를 지으셨어요? 6째 날 그 지은 거의 꽃이 뭡니까? 인간. 인간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5째 날 또 6째 날 두고 앞에까지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 창조물의 꽃이 되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 존재를 지었는데 그게 인간이다 그 얘기예요. 인간. 근데 오늘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지명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이 제작자로 삼으신 게 뭐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게 했듯이 인간이 만들었듯이 오늘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하는 일이 그 일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내용이 쫙 나왔어요. 근데 이거를 총체적으로 지금 마지막 이 두 사람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상징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간다 하는 거를 영적으로 사실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은 표면적으로 일단 나타나는 면 살펴보면서 뒤에 그 영적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성막을 건축을 하고 나서 모세에게 그건 다 주시고 나서 지을 사람은 따로 오홀리압과 부살렐을 따로 끄집어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를 모세로 하여금 총감독을 하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따로 불러가지고 이걸 감독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가지고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서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동원시켜서 우리 인간들을 참여시켜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뽑아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고 2절 보면은 일단은 이제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먼저 얘기합니다. 2절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니까 지명하여 불렀다는 얘기는 이름을 딱 끄집어서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왜 부살렐을 지명했을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긴 하지만은 여기에 또 우리 인간 쪽에서 반응하거나 인간 쪽에서 생각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유다 지파 홀의 손자라고 나왔어요. 훌의 손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훌이 누굽니까? 생각 안 나세요? 그렇죠. 아말렉과 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패전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어요. 근데 힘들다 보니까 손이 내려가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훌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나 아론과 더불어 그 산까지 같이 올라가서 그 일을 했다는 얘기는 굉장히 더구나 이제 아론의 버금갈 만큼 굉장히 신앙이 아주 위대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손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런 조상들의 신앙적인 계보에 따라 신앙 교육을 받고 신앙적인 분위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도 보면 부살렐이라는 뜻이 이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지어준 거예요. 아버지 이름 우리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이름 지어줬다는 얘기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있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태어날 때부터 그 아들을 그렇게 이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할아버지 훌도 그렇고 아버지 우리도 그렇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간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라났기 때문에 부살렐에 대한 다른 우리가 기록은 볼 수 없지만 이 사람도
그런 분위기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신명기에서 약속해 준 건데, 하나님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 구약에서 약속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너희가 자손 대대로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근데 보면은 아론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아론의 제사장들 통해 가지고 후손들이 받을 복들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훌은 아론과 비슷한 일을 하고 나서도 그 자손들이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 훌의 자손이 성막을 제조하는, 건축하는 아주 엄청난 큰 역할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이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들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날도 보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시대는 너무나 힘들고 공고하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 꼭 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보면 육신적으로도, 그러니까 형통해요. 형통한데 보면 육신적으로 다 잘 돼요. 그러니까 자기 당대는, 우리 순교 주희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다 보세요. 그 당대는 다 죽음을 당하고 그 자식들도 막 그 당 때는 막 굶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조금 더 이게 나이가 먹어가고 그 손자대 가고 그러면 다 보면 잘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여기 부살렐이 훌의 손자라는 걸 통해서 그것도 일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대에 혹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왜 나는 왜 이렇게 막 어렵고 공부할까?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 보세요, 미국. 미국이 지금 저 사람은 잘난 거 하나가 없어요. 얼마나 막사가는 사람 많은지 아세요? 근데 그래도 미국이 이렇게 복을 받은 거는 미국을 건너간 청교들의 신앙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당대에 혹시 그게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거는 이 신앙의 영향력이 아주 후손들에게 반드시 확실하게 미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해요. 그냥 애들한테 쓸데없이 사교육이라고 맨날 그런 걸 하지 말고 신앙교육을 잘 시키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그 아이가 육신적으로 잘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잘 돼요. 저도 이런 말 하니까 내가 까꿍이를 신앙교육 잘 시키나, 같이 그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이렇게 성경 읽거나 그런 것만 얘기 안 하는 것 뿐이지, 늘 마인드는 이렇게 신앙 그걸 줘요, 자꾸만. 이렇게 막, 이렇게 뭐 하나하나 뭐 해라, 말아, 뭐 이런 걸 안 해서 그렇지, 마인드는. 너 공부하는 게 다가 아니다! 까꿍이. 맨날 할 때부터 공부해라, 공부해야지, 출세해야지. 이러니까 애들이 그냥 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우리 어릴 때부터 아이들, 이러면 아이들이 이제 부살렐 같이 돼요. 부살렐 같이 나중에. 그리고 이제 요거 3주 잠깐 좀 더 하고 6절에 보면은 또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뽑는데,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누구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자, 이거는 다 아히사막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고, 또 단지파라는 건 뭐냐면은 굉장히 그 당시에 12지파 가운데서도 약소한, 이름이 없는, 가장 인구도 작고 별 볼 일 없는 지파가 단지파였었어요. 거기에 비해 지금 부살렐이 속한 지파는 유다지파. 유다지파 사람도 가장 많고 또 가장 뛰어난 사람도 많고 이런 지파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또 이런 사람에 비교해서 단지파 가운데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뽑았을까? 이게 역설적인 건데,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 나가는 건, 하나님의 백성을 뽑아 나가는 거는 이렇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신앙의 위대한 이 계보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측면도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 뭐가 있냐? 인간적으로는 별 볼 일 없고 또 반대로 신앙적으로는 별 볼 일 없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어 가신다. 이걸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복음의 양면성인데 한쪽 면은 이런 면이 있지만 오홀리압을 통해서는 그런 면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영을 주시면 성령을 주시면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 누구든지 실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또 아까 앞에 얘기했으면 아유 나 우리 조상 참 예수 잘 못 믿었는데 아 나는 별 볼 일 없겠구나. 한쪽 면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 성경을 보면 늘 양면성을 얘기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조상들은 잘못 믿었지만은 이제 나부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 계보상에 내려오는 그 훌륭한 건 없지만 이제부터 내가 경건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겠다. 나는 부족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또 개인적인 능력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뽑고 사역자를 뽑는 방식이 이렇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부살라를 지명에 불렀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누구죠?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 표기된 건 다 성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신약과 같이 강력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모든 개개인에게 다 역사하신 때가 아니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충만케 다 성령 충만했다. 이거 아주 신약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최초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 부살렐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부살렐을 통해서 보면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성령을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같아 제일 지식이 적고 오해하고 있는 이 삼위일체 가운데 오해하고 있는 분 제일 누구냐고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의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오해가 적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부살렐을 통해 가지고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은 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하지 않을 때인데 그 성막을 지을 부살렐에게 성령 충만케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 원래 모세에게 성령이 감동해서 줬잖아요. 그럼 이거 모세가 이걸 받을 때는 이걸 기록했는지 기억으로 했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기억에 의한 걸 수도 있고 쓴 걸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모든 성막의 식양 설계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온전하게 건축되는 데까지도 그대로 가게 하려면은 건축을 하는 사람들도 인간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면 안 돼요.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켜 줘야만, 그러니까 모세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켜줘서 식양을 준 그 성령이 또 건축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감동해야지만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방식 그대로 성막을 지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실제적으로 보면은 제 생각에 모세가 이게 십계명은 하나님의 돌판에 새겼어요. 그렇죠? 새겼는데 나머지 율법과 이 성막의 자세한 이 설계도는
모세가 기록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건. 그래서 기록을 해서 모세가 갖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쓸 수 있는 필기도구가 별로 없었거든요. 예, 모세 시대 때는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 이런 거에다가 모든 거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를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갔어야만 썼을 수 있을 텐데 제가 보건 때는 이제 거의 하나님이 불러주신 걸 썼을 가능성은 없고 그냥 머리로 외웠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람은 일단은 기억력이 오늘날보다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굉장히 뛰어났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때 하나하나 다 새겨졌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제 부살레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야, 하나님이 성막 어떻게 지었냐면은 벗개는 수치가 높이는 3규빗, 그다음 요 1.5규빗 탁 요하고 재료를 다 이제 딱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하다가 기억이 잠깐 뭔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 잘못 전해줄 가능성도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억력으로 하여금 그것도 능력을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충분히 외울 수 있는 그게 있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걸 줄 때도 항상 뭐냐면 주는 쪽만 받는 쪽에도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야지만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받아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모든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는 오늘날 우리들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면 누구든지 받는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보면은 사람마다 다 제각기예요. 왜냐하면 이거 기록된 거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100%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받는 사람들은 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이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감동된 그대로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모든 시대마다 받아내기 위해서는 받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 있어야지 그걸 온전히 받아낼 수 있다고 얘기해요. 성령이 충만치 않으면은 왜곡되게 받아들여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뭐 이렇게 막 듣다가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 준 거 같긴 한데 가만있어 봐. 여기 1.5교시라고 모세가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조금 모자라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듣다 보면 모세가 뭐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럼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생각에 막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을 건축하는 부살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왜? 분명히 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100%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씀해줬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 이유가 뭐죠?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충만치 않기 때문에. 아예 안 들어오는, 100% 아예 안 들어오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서 그렇고, 어떤 분 들어오고, 어떤 분 들어오고, 어떤 때 들어오고, 어떤 때 안 들어오고, 이런 건 우리가 성령이 충만치 못해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만 하나님이 원래 계시해준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첫 번째가 뭐죠?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 깨달음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한 다음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충만케 한 다음에 그 부살렐에게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들이 뭐냐?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생겨난 게 지혜, 총명, 지식, 재주 다 비슷한 말 같은데 다 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더 본질적인 것서부터 실제적인 구체적인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주는, 마지막에 있는 재주는 실제적으로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기술적인 테크닉, 이게 재주고, 맨 앞에 있는 지혜는 뭐냐? 호쿠마. 이거는 잠언에 나오는 거 말이죠.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본질이고 근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지혜가 온다, 그 얘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마음이 생겨난다. 그런데 모든 총명과 지식과 재주는 뭐냐? 총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 원어상의 뜻 뭐냐? 이게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창조적 능력. 원래가 하나님으로 경외해서 생기는 게 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게 지혜에 담겨 있는 거고, 근데 총명은 뭐냐면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 이런 게 총명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자기 분야에서 이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게 지식과 재주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담겨 있는 게 뭐냐면은,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부살렐이 단순하게 지금 이제 성막을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보면 부살렐은 이게 그러니까 뭐 번제단, 법계 이런 걸 만드는 거고, 오홀리압은 나중에 보면 천막 종류를 만드는 거거든요. 기술 종류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실제적으로 이런 걸 텐트 만드는 건데, 그리고 큰 건물도 아니고 이런 건물 만들 때 그냥 사람의 기술로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는 게 필요할까?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조금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게 필요합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게 더 빠르죠.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가장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조차도 그 선행에서 앞서는 본원적인 게 뭐냐면은 지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 사회 생활 해나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내 재주와 지식의 한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게 없을 때 우리는 총명,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면은 내가 지식과 재주는 없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 그거를 해결해 나가고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이 사실 있어요. 그게 여기 말하는 총명입니다. 총명. 근데 우리가 실제로 직장 생활하고 이게 가정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문제 해결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죠? 지혜가 없고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 뭐 불과 같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실제적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천막을 짓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 똑같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성령이 충만할 때, 충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딱 있을 때, 그 다음서부터 총명이 생겨요. 문제 해결 능력, 그게 뭐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나? 여러분, 공부를 하는 학생도 왜 공부를 못한지 아세요? 머리가 나빠서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요. 잡생각이 많으면 공부를 못해요. 근데 이거는 총명과 그러니까 여기 지식과 재주라는 건 타고난 IQ라고 말했어요. 지능지수예요. 그러나 총명은 그게 아니라 그 지능지수 IQ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문제 해결 능력. 공부를 똑같이 해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IQ 가지고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잘해요. 탁월하게. 근데 이게 안 되는 건 뭐 총명이 없어서 그래요.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헤쳐나가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어디서 오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을 보면은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정교한 거는 뭐죠? 이게 속죄소 같은 거 만들 때 봐도 그렇고, 금 같은 걸 세공할 때 이게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가늘게 빼고서 이게 천사 모양들을 하나도 이렇게 연이어서 다 만들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 거 망치질하고 막 할 때 그게 얼마나 정교한, 제가 볼 때 이거 엄청나게 힘들 것 같아요. 이게 보통 기술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사든 날개 모양들이 이렇게 막 날개 끝이 이렇게 막 빠시빠시 이렇잖아요. 이게 속죄소 모양이 이게 천사가 이렇게 막 붙은 모양, 이 모양이거든요. 근데 금 한 덩어리 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정교한 수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이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어야. 연구한다는 얘기 뭐죠? 이거는 인간 편에서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해서 총명도 있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 체주가 다 타고난 게 있어요. 그러나 후천적으로 이 성막에 관계된 모든 성막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날마다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만 됐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늘 성령 충만하면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인간 편에서 해야 될 일, 이런 걸 생각 안 하고 성령 충만하면 하늘 날아가는 것 같은 이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 그래요. 성령의 역사라는 건 늘 일반적인 영역 안에서, 자연 계시 안에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그 가운데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사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가지고 특별 계시, 이 말씀을 주시기도 했지만은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이것도 성령의 역사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면 이상하게 일반 은총이나 일반 계시 같은 걸 무시해요. 그냥 뭐 하늘 붕 떠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뭐 확 신비하게. 근데 이 정교한 일을 일반적인 기술적 차원에서 연구하라는 얘기는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상태는 늘 어떠냐? 일상 가운데서 오는 우리의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의 영역을 무시하지 아니한다 그 얘기예요. 이 영역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해야 될 책임과 열심과 노력을 다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공부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돼요. 근본적으로는. 그러나 내가 실제로 공부할 때는 정교한 일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병을 지금 앓고 있는 사람, 우리는 상인이 하나님이 낫게 주신, 성령이 충만, 병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낫게 해주는데 병을 안 가면 됩니까? 아니에요. 병은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하다고 나는 기도만 하면 돼가 병을 안 가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의술도 하나님의 일반 능력, 은총, 영역 안에서 준 것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붕붕붕 떠다니는 어떤 신비로운 체험, 이런 걸로 오해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살렐이 뭐라 했죠? 성령 충만 제1호. 성경에서 나타난 성령 충만 제1호 모델이 지금 부살렐이란 말이에요. 이 부살렐을 보고서 성령 충만한 게 어떤 건지 좀 생각하라 그래요. 아까 말했듯이 경건한 분위기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 충만케 했을 때 내가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의 영역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보면은 목사가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 어른들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열심히 그 기도만 많이 하면 목사 되라고 했어요. 너 목사 되라. 선교사가 나가라. 근데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내는 건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목사라는 건 뭐냐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지금 가리키는 장로가 장로를 세웠는데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고 교인들을 돌보는 장로가 오늘날의 장로란 말이에요. 그 일을 사실 주셨거든요. 그러면 목사에게 주신 첫 번째 직분이 가르치는 거,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 될 사람들은 학문적인 이 관심이나 그 마인드가 없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목사 되라. 그리고 선교사도 열심히 했으면 선교사 나가라. 근데 선교사는 뭐가 필요하죠? 언어 능력이 필요해요.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나라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옛날에 어느 목사님 했더니 청년들이 막 은혜 받고 어우 목사님 저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그래 너 하루 영어 공부 몇 시간 하냐? 그러봤대요. 1시간도 안 합니다. 꿈도 꾸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다 일반 은총의 영역을 무시해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거를 열심히 해야 돼요. 자기가. 우리 목사 고시 볼 때 그러니까 목사 고시 후보생, 그러니까 목사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목사 되겠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노에 올리는 거 있거든요. 목사 후보생. 그 무슨 시험 본지 아세요? 국어시험 봐요, 국어시험. 왜 국어시험 보냐면은 적어도 목사는 설교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독해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그런 걸 늘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단지파 사악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지. 이제 두 사람을 세우고 나서 두 사람들로 하여금 지혜로운 모든 자에게 지혜를 주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 지혜를 전수시켜 나간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만드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지혜로운 게 흘러가게 해가지고 이제 성막을 건축해 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원리가 뭡니까? 이거 실제 성막에 두 사람만은 만들 수 없어요. 두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계속 뽑아야 돼요. 근데 그 새로운 사람들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 지혜가 전수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까지 성령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또 그 나머지 사람에게도 어떤 지혜로운 그것들이 전수되어 나간다. 또 다른 측면에서 뭐가 있냐면은 처음부터 예수 믿고 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크게 막 쓰임을 받겠다.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밑에서 훈련을 받아라. 이걸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교회 안에 질서도 있지만은 어떤 신앙의 단계나 사역을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도 그렇고 이게 처음 예수 믿고 막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뭐 받은 은혜가 충만하다 해가지고 갑자기 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지혜들은 계속 훈련되고 전수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 세울 때도 그렇고 장로 세울 때도 그렇고 뭐 세례 받은 지 몇 년 이상 된 사람 이거 꼭 얘기를 왜냐하면은 갑자기 내 예수 믿고 나가지고 은혜 너무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꼭 우리 선배들 말이 일을 그르친대요. 하다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 훈련을 받아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보면 있어요. 이제 처음 예수 믿어서 막 뜨거움이 가져가지고 엄청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안 쏴주고 그러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은 은혜 막 처음 막 받았다 확 하면은 이게 가다 보면은 어디서 펑크 날 때가 있대, 펑크 날 때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세계 안에서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배워나가는. 이런 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 밑에서 배워나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 질서와 순응하는 것들, 겸손한 마음들, 독불장군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다 필요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쭉 그래서 그 하나하나 이걸 다 이제 그 거기 나온 성막 기구들 쫙 얘기합니다. 이걸 다 만들어 나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이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려주신 그대로 짓기 위해서는 모세가 나에게 얘기도 해주지만은 그게 또 인간 대 인간에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의 생각과 신념과 어떤 착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받아들일.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준 식양이 아닌 조금이라도 다른 모양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명령한 그대로 만들지니라. 이게 왜 그러냐? 아까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충만케 한 이유가 이거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충만케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성령의 저자가 말씀해 준 그대로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만 딴 생각이 나고 이게 말씀대로 다 안 들어오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 충만케 이렇게. 그냥 또 말씀드린 거 자꾸만 성령 충만을 자꾸만 뭐 방언하고 뭐 신비한 체험하고 막 기도할 때 반짝 뭐 환상 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자꾸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게 일상 가운데서 이성과 논리성 안에서 다 작동되는 것들이에요. 이 말씀이 들려주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제일 기억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요 성막을 실제적으로 이게 건축해 나가기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해가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걸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이거의 영적인 의미를 잠시 이제 다시 살펴본다면은 이 성막을 짓는다는 얘기는, 건축한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록해진 모든 약속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이걸 보여주신 게 오늘 본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실제로 모든 성도들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구약 때 두 사람뿐이었지만은 오늘날 신약 시대 때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 성령을 충만케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왜 그렇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성령이 내주하게 됩니다. 내주예요. 그러니까 내주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충만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지어갈 수가 있다.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것들이 뭐였죠? 처음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그 이름이 당연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오홀리압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장막,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장막. 그러니까 그 아버지들이 그 아들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그 아들들이 그렇게 살라고 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성령 충만케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과 재주와 지식이 생겨나서, 그래서 일상 가운데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는 데서 이 교회에 있어서도 그 일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이게 성령 충만하다고 느껴지세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걸 느껴지는 거를 어디에 근거를 두세요? 그건 첫 번째 여기 담겨있는 이름.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늘 안에 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란 그 장막,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장막 안에서 내가 늘 있느냐.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다른 쪽으로 성령 충만하는 건 다 거짓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일상상 가운데서, 일상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총명과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있느냐. 이제 어떤 일상생활에 뭐 이렇게 판단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걸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할 때 가장 좋게 뭐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는데 환상까지 딱 나타나가지고 이거 해라. 이러면 제일 좋을 것 같죠?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이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부살례를 보면.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서 한다. 일반 은총의 영역 가운데서. 근데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건 뭐냐면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은 내가 일반 은총 영역 안에 내가 일반적인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이걸 할 때 총명이 생겨요. 문제 해결. 그렇구나. 내가 이 사람을 만났고 이런 사건이 왔고 이렇구나. 그걸 알게 되는데 그런 거에서 막 오리무중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총명과 지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죠? 성령 충만함으로서 오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면서도 도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보여주지 아니하십니다.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길이 그냥 확실하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딱딱딱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마음이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이걸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부살레과 같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막 신비한 어떤 체험, 신비한 능력, 이런 거는 신앙의 초기 때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그런 게 없어져 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총명, 지식, 재주 이게 자꾸 생겨납니다. 전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참 뭔가 이렇게 좀 편리하게 살아갈 텐데 고민하지 아니하고. 물론 목사님과 성령 충만하세요 항상. 저도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도 경험해 보면은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던 결국은 뭐죠? 여기서는 모세의 그 들은 말을 잘 기억해내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부활절에 있어.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기도를 해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를 해야지 신비주의 안 빠져요. 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신비주의 빠진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안 두고 기도 열심히 하면 신부이 빠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묵상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아까 여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충만케 한 이유가 모세가 원래게 들려준 말을 차고 오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케 했다 그랬잖아요. 부살레를 하려고. 건축할 때 차고 오게 하기 위해서. 결국 뭐냐면 모세의 말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걸 건축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해준 그 말이 그 머리와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 사람 주장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여러분들 이런 말씀 충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 연구한 말씀을 자꾸만 듣길 원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성경 각자 저자가 들려준 그 말씀들이 새롭게 맞아. 이게 원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거든요. 이게 종이에 기록된 거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이 기록자들이 한 건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100% 받아서 기록됐단 말이에요. 근데 왜 능력 있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지가 않느냐?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려는 그 성령의 갈구함, 그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게 나가기 위해서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 일 위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늘 말씀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성막을 다 식양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란 두 사람을 뽑아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천지창조 때 6일째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창조주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뽑아서 또 성령 그 내주케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 마음에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총명함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이는 여러 가지 난제와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들을 능히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모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